오늘은 복음은 약속의 성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격자입니다. 그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빛 앞에 섰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 분, 그분 앞에 서자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 앞에 설 때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분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것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로마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로마서는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날마다 들어야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도 없고 영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절에 담긴 복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누구누구 앞에 약속하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들이 말문을 트인다는 소식. 메마른 광야에 물길이 생긴다는 소식. 이 소식보다 과연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면전에서 더구나 이 좋은 소식을 값 없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마련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보에 메모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특히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약속하셨고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 속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만 누가 복음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조금씩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만세 전부터 복음을 약속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3절을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첫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질문한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첫 선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첫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창세기 20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일이 두 번째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앞에서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 내가 보낸 선지자다라고 공표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도 사탄의 방해도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열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후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지로다. 야곱이 예언한 실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가면 발람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유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다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복음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멸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죄를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